자, 오늘 함께 은혜를 주고받을 말씀 출애굽기 4장 27절로 31절입니다. 출애굽기 4장 27절로 31절 우리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오늘 아론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 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근거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기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주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기적을 하니 함께 있습니다.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이 본문 중심으로 해서 다음입니다. 아론의 첫 번째 말씀, 아론 그리고 우리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가족 여러분, 혹시 살리에르 증후군이라고 들어보셨는지요? 살리에르 증후군, 위대한 음악 천재 모차르트와 연결된 용어인데요. 너무 뛰어난 사람을 보고서 부러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미워하는 증후군을 살리에르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안토니오 살리에르는 그 당시 궁중음악 감독을 맡은 만큼 뛰어난 자였습니다. 근데 그 시대 때 음악 신동 모차르트가 태어납니다. 그냥 신동 정도가 아니죠. 모차르트는 역사상 손에 끼푸는 천재 중에 한 명입니다. 살리에르가 그러한 모차르트를 보면서 부러움을 뛰어넘어 시기, 질투, 미워하게 되는 것을 살리에르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어떠신가요? 여러분도 살아오시면서 주변에 있는 너무 뛰어난 누구 때문에 그런 감정을 가진 적 혹시 있으신지요? 아론이 모세에게 그런 마음을 갖지 않았을까요? 시기와 질투. 우리가 봐왔던 요게벳, 십보라, 이드로는 아마 그런 질투심이 없었을 겁니다. 아들이고 남편이고 사위니까. 게다가 이드로는 우리 지난주 기억나시죠? 열린 마음으로 모세의 고백을 들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미리암과 아론은 조금 달랐을 겁니다. 왜? 이 살리에르 증후군, 비교의식과 열등감은 비슷한 일을 하거나 형제들 사이에서 많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결국 못된 짓을 하죠. 미람도 그랬습니다. 나도 하나님과 말씀한다 라면서 동생 모세를 업신여겼죠. 아론은 더 심했을 것 같습니다. 아론도 2인자 아닙니까? 그리고 대제사장, 선지자, 모세 못지않은 직함을 갖고 있는데 3살밖에 많지 않습니다. 아마 많은 시간을 모세와 함께 보내면서 모세와 비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열등감을 가졌을지도 모르고요. 여러분, 아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으시죠. 2인자인데 우상을 만들었던 아론, 모세를 비방했던 아론이라는 그런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이 본받고 싶지 않은 인물로 생각하실 수 있으나 어쩌면 아론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고요. 우리는 모세보다 아론을 더 닮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아론 그리고 우리라는 설교 제목으로 아론의 약점을 함께 나눠보고 하나님이 그런 아론을 어떻게 사용하시든지 말씀을 통해 나눠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아론은 백성들에게 휘둘립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보시겠는데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 인도하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32장이거든요.
24장 말씀 보시면요, 하나님이 모세를 올라오라 라고 말씀하셔서 십계명과 율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32장까지 넘어오는데요, 약 40일이 지납니다. 40일 지나니까 백성들이 동요해합니다. 마치 이런 거죠. 아버지 어머니가 집을 오랫동안 비우면요, 자녀는 불안할 수밖에 없죠. 백성들이 지금 불안하면서 동요합니다. 모세가 왜 안 내려오지? 모세가 죽었나? 모세가 우리를 버렸는가? 라면서 동요하다가 해서는 안 될 요구를 아론에게 합니다. 우상을 만들라. 이때 아론이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 겁니까? 그들의 마음을 진정시키든지 설득해야 되는지 아니면 혼냈어야 됩니다. 우상 숭배는 죄다. 난 절대 그리할 수 없다. 라고 딱 잘라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하죠? 금을 가져오라. 라고 얘기하고 금송아지를 직접 아론이 만듭니다. 백성들의 요구에 휘둘린 거죠. 우리 지난주 이두로 말씀 나눴습니다. 열린 마음을 가져라. 예, 열린 마음을 갖고 들어야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열린 마음으로 듣는다고 해서 모든 말을 다 들으시면 안 됩니다. 들으시면서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조건 그 말을 듣고 잘못 선택하고 결정했다가 낭패를 당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어떤 사람이 막 가머니솔로 달콤한 유혹으로 이거 한번 해봐 라고 했다가 했더니 쫄딱 망한 경우, 금전적인 피해는 물론이고 그 사람과 관계가 끊어진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아니면은 친구와 가까운 사람이 뭔가 부탁을 했는데 거절할 수 없어서 그 부탁을 들어줬다가 낭패를 당한 경우 혹시 있으신가요? 휘둘리는 거죠. 특별히 우리는 어떤 유행과 분위기, 상황에 굉장히 휩쓸립니다. 지금 이게 유행이야 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그것을 따라했다가 무리함을 경험할 수도 있고요. 지금 다 그렇게 해 라고 했다가 잘못 행동해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은 겁니다. 모든 사람이 NO! 라고 하는데 나만 YES! 라고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지금 아론 보십시오. 백성들이 거의 협박한 거죠. 아론은 한 명이고 백성은 많았을 터인데 그들이 우상을 만들라! 라고 말하자 단칼에 자르지 못하고 휘둘려서 우상을 만드니 아론의 약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죠. 자, 두 번째입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보시겠습니다. 아론은 책임을 전가합니다. 자, 이제 우상 숭배가 벌어졌습니다. 모세가 내려오다가 시끌벅적한 소리를 듣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두 돌판을 집어 던집니다. 그리고 금송아지를 불에 태워서 가루로 만듭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충하기 전에 먼저 형 아론에게 묻습니다. 형님이시여,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어찌 백성들이 우상을 섬깁니까? 라고 아론에게 묻자 이렇게 대답합니다. 다음 말씀 보시겠습니다.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하시는 만들라. 이 모세는 어찌 되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참 구차한 변명이죠. 첫 번째는요,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아까 말씀드렸죠. 금을 가져오라 라고 했고요, 아론이 직접 만듭니다. 만든 거죠. 근데 마치 집어 던졌더니 금송아지가 나왔습니다 라는 우연을 가장해서 책임을 면하려고 합니다. 치사하죠. 게다가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동생이여, 이 백성들 목이 곧고 완고한 거 알죠? 이 모든 것 백성들이 한 거라고서 책임을 전가하고 책임을 떠넘깁니다. 그리고 나는 잘못이 없다라면서 모든 죄를 백성들한테 떠넘기니 치사하고
구차하죠. 이 모습이 인간의 실상이며 죄의 결과입니다. 하와가 뱀의 유혹으로 먼저 선악과를 따먹죠. 그리고 선악과를 가져와서 아담에게 먹게 합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묻습니다. 아담아, 어찌 된 일이냐? 너 어디 있느냐? 라고 물어보셨을 때 아담이 대답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로 한 그 여자가 내게 선악과를 주었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책임 전가죠. 첫 번째, 아내에게 책임을 떠넘깁니다. 이 아내가 내가 주었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먹었나이다 라고 아내에게 책임을 전가하고요. 하나님께도 책임을 떠넘깁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가 내게 주었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거죠. 하나님이 이 여자 안 주었으면은 내가 안 먹었을 겁니다. 이런 얘기하는 거죠. 이게 아담의 치사 모습이며 인간의 솔직한 모습입니다. 책임 전가, 책임 떠넘기기.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한 번, 그랄 땅에서 두 번째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죠. 그래서 아비멜렉 왕이 사라를 데리고 갑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시죠. 아비멜렉이 화가 나서 아브라함한테 묻습니다. 어찌 그렇게 했느뇨? 네가 누이라고 말했잖은가? 라면서 모세에게 호통을 치자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죠? 정말 내 누이였습니다. 치사해. 그렇죠? 그러더니 곧 이어서 이곳 백성들이 악함으로 내가 두려워해서 그랬나이다 라면서 그 거짓말의 책임을 그랄 사람들한테 떠넘깁니다. 자, 어떠신가요? 우리와 관련돼서 어떤 잘못된 결과, 사건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열심히 하는데 내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내가 한 일이 어떤 잘못된 결과로 벌어질 수 있을 거고 물어볼 수 있지 않습니까? 어찌 된 일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내 탓입니다 라고 대답하시는지, 아니면 그때는 나 때문이 아니라 상황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라고 혹시 대답하시는지요? 잘못을 추궁받았을 때 내 탓입니다 라고 하시는지, 너 때문이야 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근데 저를 보고, 제 주위를 보고 뉴스를 통해서 보면요, 대부분이 너 때문이야 라면서 책임을 전가합니다. 아시죠? 그리고 후에 연유가 밝혀지면서 망신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게 인간의 본능입니다. 인간은요, 대부분 내 탓이라고 안 합니다. 너 때문이야 라고 책임을 전가하고 떠내는 것이 보통 인간의 반응입니다. 자, 아론 두 가지가 나왔죠. 중심을 잡지 못하고 백성들에게 휘둘려서 우상을 만들었고요, 치사하게 자기의 책임을 백성들한테 떠넘기고 전가합니다. 그러면 그 두 가지를 보았을 때 그도 2인자인데 부적격자가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 아론을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자,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우리를 세우십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이죠. 자, 그 다음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30절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먼저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특권이죠. 이 당시에는 모세, 미리암 그리고 아론에게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모세도 선지자, 미리암도 선지자, 아론도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흠이 많은 아론을 그렇게 세우신 거죠. 또 뭐라고 하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한 것을 아론이 백성들한테 전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7장 말씀 보시면요, 아론은 하나님의 대언자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 대언자가 히브리어로 나비인데 그게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전하는 자거든요. 자, 그래서 미리암이 기억나시죠? 첫 여성 선지자입니다. 근데 아론은요, 성경에서 기록된 첫 번째 선지자, 대언자, 나비가 아론입니다. 특권이죠. 또 뭐가 있습니까?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누가 행했죠? 아론. 어떠한 이적인지는 모르겠지만요, 아론이 백성들 앞에서 능력을 보였고요. 아시죠? 애굽의 10가지 재앙 중에서 3가지를 아론이 실행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론이 행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셔서 10가지 중에 3가지는 아론이 이적을 행합니다. 책임 전가하고 백성들에게 휘둘리는 아론이었지만은 하나님은 이렇게 그를 세우시고 사용해 주십니다. 자, 그럼요, 이렇게 물을 수 있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출애굽기 32장이었죠. 오늘 본문은 4장입니다. 그러면 그땐 저랬지만 나중에 변질된 거 아닌가요? 라고 물으실 수 있지만요, 32장 이후에도 아론이 실수해도 하나님은 세우셨고요, 끝까지 아론과 함께 하심을 통해서 그를 쓰십니다. 뭘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어떠한 자를 세우시고 사용하실까요? 흠이 없는 자? 실수하지 않는 자? 예, 성경에 보면 그런 자들이 있습니다. 요셉, 실수 거의 없었죠. 다니엘은요, 흠을 찾아볼 수 없었고요. 예, 아론 다음에 갈렙을 할 터인데 갈렙도 흠을 찾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는요, 흠이 없고 실수가 없는 자가 있습니다. 있었겠지만 성경의 기록만으로는 우리가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실수투성이며 흠도 많고 잘못도 엄청 많이 합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지만요, 하가가 동침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2번이나 아내를 누이라 속여서 바로에게, 아비멜렉에게 망신당합니다. 야곱의 아들 유다, 의도하지 않았지만요, 며느리 다말과 동침합니다. 요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했는데 도망을 칩니다. 베드로, 예수님을 3번 부인했죠.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이 쓰시고 세우시고 사용하십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이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힘들고 지쳐 낙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일 전혀 없을 때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헌주야, 나 네가 부족한 것 알아, 너 연약한 것 알아 라고 말씀하시면서 여전히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납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흠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껴주시고 사랑하심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멘. 동의하실 겁니다. 저도 제 인생만큼 하나님을 믿어왔는데 시간이 흐르면을수록 이건 절대 겸손의 표현이 아닙니다. 진심입니다. 제가 하나님한테 무슨 도움이 될까? 저를 볼 때마다 너무나 부족하고 한계투성인데 내가 하나님한테 무슨 도움이 되며 무슨 영광이 될까라는 생각을 정말 매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 책망하지 않으시면서 그냥 그대로 있어. 난 네가 소중한 것이 너의 무엇 때문에 너를 쓰는 게 아니라면서 찬양을 통해, 말씀을 통해 계속 위로하십니다. 이번 주에도 어떤 목사님과 교제를 했습니다. 처음 만난 분인데요, 교제하다가 공통적으로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 목사님, 저 이렇게 부족한데, 흠이 이렇게 많은데 하나님은 왜 우리를 종으로 부르셨는가? 라는 물음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얘기를 하다가 결론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우리가 너무 부족해서, 하나님께서 제가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제가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세워주시고 사용하심을 저는 인정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저 자격, 조건을 보면요, 하나님께 얼굴도 들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지금도 사랑하시고 위로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시고 세우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 구원받을 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셨습니다.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 보내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담당하심을 통해 우리에게 죄 용서와 부활을 통해서 생명과 영생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힘도 아니고 우리의 공로도 아니고 우린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그렇게 구원해 주셨습니다. 게다가 나는 자격이 돼, 난 충분히 할 수 있어가 아니라 너무나 부족한데도 우리를 사용하시고 써주심을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세 같은 자도 하나님은 사용하시고 아론같이 부족한 우리 같은 자들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이 확신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 오늘까지 인도하신 주님이 앞으로도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인도하시고 세우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고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마지막 말씀 함께 읽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약속의 말씀이죠.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아멘. 아론을 닮은 우리를 하나님 끝까지 품으시고 세우심을 믿으심을 통해서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번 적용입니다. 자, 첫 번째 읽습니다. 시작. 아론을 닮은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자. 아멘. 두 번째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세워주심에 감사하자. 아멘. 이제 잘나서가 아니라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하셨고 세워주심을 믿으심을 통해서 앞으로 더 많은 하나님의 인정과 은혜와 세워주심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